우리 십계명을 지금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십계명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계명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에 그 다른 신들이 2계명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신들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이라고 할 때에 우상은 영어로 뭡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아이돌인데 저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보려다가 이거 만들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언급만 한번 하는 거예요. 쑥스럽습니다. 하여튼 아이돌, 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어의 에이도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에이도스라는 이 어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상, 모양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런데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안에 실체가 없는 것을 에이도스라고 하고 거기에서 온 게 아이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형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비어있는 그 허상을 왜 사람들은 우상으로 그렇게 절하고 그것을 추구할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우상을 만들까? 그리고 거기에 안심하려고 하고 왜 그것을 붙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까요? 이거는 뭐 불상을 만들고 어떤 뭐 장승을 세우고 이런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이것은 우상은 마음에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할까라고 할 때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의존하고 의지할 보이는 확실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보이는 확실한 대상, 내가 손에 쥘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 어음보다는 뭐가 더 확실합니까? 현금이죠. 현찰을 딱 쥐고 있을 때 그게 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 어음보다는 딱 줄 수 있는 현찰이 나에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사실 고통스럽고 불안해합니다. 나는 퇴직한 이후에 잘 살 수 있을까? 나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미래에 대한 두려운 것들이 결국에는 뭘 추구하게 되냐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확실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재테크,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싶은 거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뭔가를 붙잡고 거기에 안심할 수 있는 대상, 그게 우상이 우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 하늘, 땅, 물 아래 모든 것들로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뭐가 붙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병들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돈도 없고요.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쩌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대체할 대상, 두려움을 대체할 확실한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불안을 우리에게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연하고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 그걸 거부하고 다른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체물을 찾는 거죠. 하나님 같은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을 대체할 대상, 두려움을 대체할 확실한 대상을 찾아 떠나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 같지만 또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한 게 내 의지 100%가 맞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러면 나 50% 하나님 50%냐? 아니죠. 내가 하는 것도 100%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100%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모호한 게 많아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날은 아니에요.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아줄 교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죠. 내가 그 답을 내가 알려줄게 하고 찾아와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줘죠.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리, 그런 체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다가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 이단에는 아주 교리가 명확합니다. 명확하죠. 분명해요. 구원받은 날 알려주고요. 명확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리가 불안하고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지각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의 어떤 생각과 그 지식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을 대체할 대상,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가인과 아벨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주셨는데 불안 때문에 경쟁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그래서 경쟁하고 시기하여 죽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흘린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죠.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되고 그 땅이 놋이라고 합니다. 놋 땅이라고 하는데 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방황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방황하는 삶, 놋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나를 만족하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걸 추구하고 붙잡기 위해서 방황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고 놋 땅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막연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방황하는 나를 붙잡아 메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 불안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그 대체물을 찾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체물, 내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또 다른 대체물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재물에 집착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서 수집하고 모으는 것,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을 계속 소유하고 계속 쌓고 축적하는 거예요. 계속 수집하면 불안이 사라집니까? 공허해집니다. 이게 많이 축적하고 쌓고 모으는데 도리어 우리는 더 공허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또 집착하고 사람을 추구하는데 또 이게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안함에 있어서 뭘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할 그런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만든 것인데 하나님을 대체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거기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불안의 대체물로 만들게 된 것이죠. 불안의 대체물.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든 그런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인간은 계속 방황하게 되고 이걸 대체물을 찾고 길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대체물을 찾고 그것을 향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형상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하여야 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야에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고 내 편이 되어야 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돈이 필요할 땐 은행장이 되어 주시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그런 시부모님이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해결사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원하게 됩니다. 뭔가 형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화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내가 만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하나님을 만들 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도 우상화하여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있지만 그 신앙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 무엇이고 두 개는 다 나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결핍을 채우기 원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는 거, 먹고 싶다. 욕구입니다. 쉬고 싶다. 욕구입니다. 물이 먹고 싶은데 갈증이 난다.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몸의 필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욕구입니다. 반면에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욕망은 배고픔에 대한 욕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이것을 더 먹고 싶고 이걸 더 추구하고 싶다. 탐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더 탐욕적으로 원하는 것. 배고픔 그 필요를 채워진 그 이상으로 탐욕적으로 요구하는 바라는 것. 그게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마음의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향. 욕망은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요. 욕망은 그 욕망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걸 더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욕망에 덫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중독이 되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이 탐욕을 가지고 가는 것도 결국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놔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형상을 만들고 그 탐심으로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어디 불상이 우상이 아니고요. 어디 뭐 신상을 세워서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만 가진다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우상.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 열정과 거기에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 모두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그리고 체면과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독신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독신 여성이 있는데 이 여인은 자녀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후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이 어머니는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과보호가 되었고요.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서에 문제를 보였고 둘째는 분노에 휩싸여 들끓었습니다. 자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서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된 것이죠.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왜 우상이 되어서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 탐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벌 중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탐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결국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이것을 누구에게
투사하고 바라는 겁니까? 이 여인은 아이에게 바란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바라느냐 하면 자녀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바라면 결국 그 자녀는 하나님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어떤 의미, 가치, 행복 이런 것들을 자녀가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녀는 짓눌리고 자녀는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자녀에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받는 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할 때에 자녀는 하나님 노릇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낳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이삭을 낳았죠. 뜻밖의 하나님은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 주셨다가 왜 또 뺏는 이런 일을 하시나, 왜 주시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를 때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냥 네 아들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실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마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들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기다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아들을 바래서 기다렸던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위한 기다림과 희생이었는가? 아니면 아들을 얻기 위한 기다림과 희생이었는가? 그런 것들이 판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으로 변한 이 애정은 뭘로 변해지게 됐냐면 숭배로 변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서 장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 사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죠.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최후의 형벌로 장자의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 장자가 집안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남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둔 죄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수행하여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말은 내가 이제야 네가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우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용광로에 아브라함을 집어 던지셨고 아브라함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변해져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생에 없었다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도 직장을 잃을 뻔한 일을 겪으면서 직장이 나에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일을 겪으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대체하는 모든 것들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겨서 거기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온전한 방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온전한 대상, 올바른 대상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물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은 우리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새 창조하셨고 이 땅에 파송하신 겁니다. 고대 시대에 신이 있는데 그 신전을 만들고 신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신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세워지고 형상이 있으면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통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파송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이 땅은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보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통치가 우리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형상을 절하고 어떤 형상에게 우리가 경배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진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을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가는데 따른 형상에 우리는 다른 형상에 지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만 받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 파송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경쟁과 불안과 착취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에게 머리 숙이는 일이 없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편리함과 재미, 쾌락에 우리는 머리 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위한다고 하는 이기적인 일에 머리 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학업에 머리 숙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돈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1계명, 2계명의 예배의 올바른 대상과 예배의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형상인데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